네, 창세기에 흐르는 피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흐르는 피 중에서 에덴 동산 제단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네. 창세기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 첫째는 에덴 동산 제단, 아벨 제단, 에녹 제단, 노아 제단, 아브라함 제단, 부엘세바 제단, 모레아 제단, 야곱의 제단, 분야의 제단, 벨의 제단, 일단 이제 한 10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의 제단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피가 흘렀어요. 아니, 그 행복 동산, 기쁨 동산, 즐거움만 있는 동산. 물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피가 흐를 필요가 없었지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가 가죽옷이라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죄가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이게 인류의 모든 불행이 에덴 동산의 이제 이놈의 죄 때문에 죄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에덴이라 해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피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에덴에서조차도 피가 뿌려지는 이제 피의 재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 양의 이제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자, 피의 재단이 생긴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피로서만 범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명백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성경은 피의 책으로서 성경에서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 때는 이게 피가 안 보여요. 그 성경의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은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이 한 세상 잘 사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한 세상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다. 세상에 아무리 아주 박사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책이라 할지라도요, 피가 흐르질 않습니다. 성경만이 피가 흘러요. 자,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하냐? 육적 생명에 피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에도 영적 혈, 이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인데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걸 누가 생명이라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 영적 생명도 이게 영적 혈이 흘러야 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구세주를 믿을 때 우리 영의 주님의 보혈이 그때 이제 수혈이 되는 거예요. 다 수혈이 돼서 이때서야 영적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간의 죄의 피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육신은 살았어도 영적으로는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죽은 시체예요. 육적 생명으로만 이제 살아서 산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born again,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얘기가 이제 되겠어요. 보이지 않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제단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아무 데서나 안 만나주세요. 이 제단에서만 만나주셔. 그래서 이제 제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이제 범죄 이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 제단이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이제 이 제물이 하나다. 대기하고 있죠. 양 한 마리가.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또 에덴 동산에
불칼, 두루 도는 화용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불칼, 두루 도는 화용검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려면 불칼을 이거를 쳐부시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 들어가다가 다 불칼에 맞아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불칼에 맞아 죽을 우리를 맞아 죽으신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 두루 도는 화용검이 에덴 동산의 길목을 지키고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했는데도 막 침투할까봐. 이렇게 불칼을 맞고 에덴 동산의 길을 확 열으신 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불칼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양이 피를 흘렸다 이런 얘기죠. 어린 양 되는 양이 피를 흘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왜 불칼 맞으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죽으셨어요.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비로소 죄의 용서. 그래서 에덴의 길이 그냥 쫙 열린 거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피를 계획하셨고요. 그 피는 범죄한 아담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대속물. 아담을 죽이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대신 대속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 이제 대속물이 요 양이죠. 양이 대신 죽었어요. 양을 잡아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아담의 죄의 허물을 양의 피가 묻은 가죽옷. 이 가죽옷을 입으면 안전해요. 아주 신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죽옷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가죽옷은 무슨 옷이에요? 피가 묻어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피가. 네, 아담이 범죄하자 피가 이제 문제잖아요. 피가 오염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피였는데 범죄하자 피가 그만 피 속에 그냥 죄가 그냥 들어가서 피가 오염돼서 그 피는 그냥 죽는 피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삭선 사망으로 사망의 왕노릇 하자. 이 사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사망을 멸하고 아담을 살릴 방법으로 대속의 피가 필요했다. 대속. 예, 어린 양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아담 대신 죽이신 짐승, 양의 가죽옷을 이제 입히셨어요. 이제 가죽옷이 어떤 짐승이 희생돼가지고 이제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그의 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제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보혈의 잔을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그 피의 옷을 이제 입혀주신다. 그 피의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보혈의 샘물 속에 깊이 잠기고 이게 그러니까 보혈에 대한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을 얼마나 떨어뜨려 주는지 샘물이야. 그리고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널도다 구원하는 그 진능력 다 찬송할지라. 그러니까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 아주 그냥 깊고도 넓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푹 잠겨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부터 사지백체 뼈마디 세포 조직마다 그냥 죄가 거기 다 들어와 있잖아. 이거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죽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에서 십자가 제단에서만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만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조차 피가 흘렀다. 이제 에덴 동산의 이제 제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